성도님들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비슷하실 건데 인생을 꽤나 좀 살아오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 자신의 인생에 한두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망했던 인생이 혹은 망할 뻔한 인생이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뭐 그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때 그래서 내가 좀 정신을 차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주 염려되는 상황이나 아주 어려운 상황을 단 한 번에 뒤바꿀 터닝 포인트,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시편 85편의 저자인 이 고라 자손들은 자신의 민족에게 주어졌던 터닝 포인트를 오늘 이 시편 85편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부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돌아오고 난 후에 귀환 자들이 기록한 시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귀환 자들의 기쁨, 그 귀환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갖은 고생과 수고를 다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2절 3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에서 70년 만에 돌아왔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하게 혼내셔놓고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고 나라도 성벽도 다 무너뜨려 놓고 다 그렇게 하셔놓고 왜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그 지극히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진짜 하나님이 자기 눈을 뽑는 마음으로 하셨을 텐데, 자기 심장을 뽑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거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요,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결코 듣질 않았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달래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까지 해봐도 안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극약 처방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나라를 빼앗고 성전을 불태우고 이제 있는 사람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단순히 70년이라는 시간을 채워서요? 만약 70년이라는 시간 채운다고 끝날 것 같았으면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셨을 겁니다. 시간만 채울 거라고 돌아올 거였으면 하나님은 아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도 않았을 겁니다. 혹은 그들의 죄를 다 갚으려면 70년이 아니라 700년도 모자랐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을까?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자, 이 말씀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들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들으리니. 즉 포로기를 지나면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버릇이 하나,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돌아오고 나서 생긴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서 생긴 이유가 뭡니까? 이 예수님 때 보면 많이 타락해 있지만, 많이 변질돼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존경받았습니다. 왜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뭐가 훈련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이 훈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70년간 그 힘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을 습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진작 좀 이러지 하는 마음이 들죠. 유다 백성들이요, 나라를 잃기 전까지는 아무리 소리를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듣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그렇게 보냈는데도, 그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아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고 나서야 귀가 열린 겁니다.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바로 이 들음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외쳐도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었는데, 하지만 그들에게 극약 처방을 하고 나니까 이제야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됐다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참 지금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시죠. 아직도 막힌 담 같은 인생을 맞이한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기억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부터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인생이 막다른 길에 몰려있고, 그래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원하신다면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자꾸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분주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답답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참 그때 하나님 말씀 참 잘 안 들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엄청 외치고 계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기억하셔서 그 순간 새로운 터닝 포인트,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